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자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한 번은 이래 강요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강요들이 거기서 어머니의 워싱턴 어머니의 인사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어머니에게 조금 미안한 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의 어머니이신데 이를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강요들이 워싱턴 대통령에 건의를 드립니다. 대통령님, 이 대통령님의 어머니는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건대 어머니가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래 그만두시고 이제부터 이래 이 백성들의 어머니답게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이래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조치를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워싱턴은 그것을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대통령의 어머니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의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시는 일을 모두 이제 내려놓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래 하라 하시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부터는 이래 이 백성의 어머니로서 이래 좀 누릴 것 누리시고 편안하게 좀 지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 이 나라의 백성의 어머니 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이래 일을 맡기시면 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데 부끄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하면서 나는 이대로가 좋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예요. 믿음의 백성이에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늘 사랑의 삶, 희생의 삶, 섬김의 삶, 용서의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나의 삶이 지금 어떻게 펼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항유옥합을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씻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행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베다니에 들어온. 베다니는 누가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가 거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베다니에 들어옵니다. 베다니에 들어오니까 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 동생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셔놓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 그래서 이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그런데 그 오라비 바로 나사로는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과 그 일행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그 손님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동안 이래 잔치가 진행 중에 이 마리아가 무엇을 나드 한 근을 가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예수님 발에 그것을 붓는 거예요.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본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가룟 유다,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의 일에 비난을 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비싼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그것은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런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어떻게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가만두라는 거예요.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은 바로 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게 항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지금 항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라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속에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함께 있고 나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 훗날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천국의 잔치를 누린다는 겁니다. 천국의 잔치. 오늘 말씀에 이 예수님의 일행이 베다니로 옵니다. 베다니로 오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또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음식을 막 준비한다고 굉장히 막 분주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나사로는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과 그 일행과 또 많은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의 주관자로서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나사로의 모습은 그러니까 손님들을 대접하는 이 나사로의 모습은 잔치를 베풀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다른 사람 그런 주관자와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나사로.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얼마 전만 해도 중환병에 걸렸었어요. 중환병에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죽었어요. 죽고 날이나 되는데 죽어 있었어요.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정말 코를 찌르는 악한 그런 냄새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왔을 때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나흘이나 지나고 그 시체는 이렇게 부패해서 냄새가 지독한 냄새가 풍겨요. 그리고 그 너무나 지독한 냄새가 풍겼기 때문에 가족들도 그 무덤의 문을 열기를 꺼려했어요. 그런 상태에 있었던 나사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던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서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자기가 지금 그 상황을 보는 것은 이것은 환상이 아닌가 꿈이 아닌가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말문이 막혔을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은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이 나사로의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 상황은 우리가 결국 죽어야 할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이 소생은 예수님 안에서 죽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그런 예표예요. 그러니까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이 마르다가 굉장히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위로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어서 나흘이나 된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살려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입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 훗날에 이 나사로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잔치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손님들을 대접하고 이런 잔치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미래의 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기 때문에 이 육신이 죽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오실 때 우리를 부활시켜서 그러니까 온전한 부활체를 부활시켜서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의 잔치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래 육체적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체를 입혀서 온전한 부활체를 입혀서 저 천국에서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의 잔치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쁘게 감사하게 또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믿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마리아의 행함이 나와요. 마리아가 행함이야. 그 행함 속에는 한 여인의 행함이지만 그 행함 속에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잔치가 진행 중에 항유옥합을 들고 예수님 발 앞에 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예수님 발에 그 항유옥합을 부어요. 그런데 그 항유옥합이 얼마나 가치가 나가냐면 300데나리온을 나가요.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품꾼이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한 그런 1년의 품삯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귀한 항유옥합이에요. 그 항유옥합, 그 귀한 항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마리아가 그 항유옥합을 붓는 데서 끝이 났다면 아마 우리에게 큰 감동과 큰 은혜가 주는 그런 행위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싼 항유옥합이지만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있고 마음만 있으면 부자는 그것을 항유옥합을 사서 예수님에 대한 정성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그런데 이 마리아가 행한 행동에는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다음의 행동이에요. 이 마리아가 항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요.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여인의 머리카락은 그 여인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인격과 수치를 다 내려놓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셨다. 예수님을 섬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항유를, 값비싼 항유를 붓고 또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은 뭐냐면 이 마리아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행동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곳마다 이 여인이 한 행위를 전하고 기념하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마리아는 항유옥합을 붓고 자기 머리로 그만 예수님의 발만 닦았는데 그것이 예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한 것을 복음이 전한 것마다 함께 전해지고 기념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또 세상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모두는 무엇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 해나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이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강 예수님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게으름 피우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나는 뒷전을 물러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해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행위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디에서나 한기를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또 직장에 있든지 내가 사회의 어떤 모임에 있든지 어디 교회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는 한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한기.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항유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부어버려. 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리고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지금 기쁨을 나누고 잔치를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는데 누가? 이 마리아가 항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로 닦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이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마리아가 깨뜨린 이 항유 옥합의 깨뜨린 후에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온 집에. 오늘 말씀에 그 항유의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기에 참석한, 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내가 향기를 드러내서 그 향기가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가정에 내가 향기를 드러내서 향기가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직장에 내가 향기를 드러내서 그 향기가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회, 우리 대한민국에, 이 나라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향기를 드러내서 이 나라에 향기가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옥합, 항유 옥합, 내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하게 여기는 그 항유를 내가 있는 곳에서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항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항유가 뭐예요? 그 항유 옥합을 깨트려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에 깨트려서 그 향기가 가정에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깨트려서 그 향기가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모임에서도 그것을 깨트려서 그 향기가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항류는 뭐예요? 항류 옥합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류 옥합,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 성도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가장 귀한 항류 옥합은 뭐냐는 겁니다. 물질 아니에요. 어떤 권력, 힘 아니에요. 내 모든 명예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항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고 용서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항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그 항류를 깨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항류를 깨뜨려서 내 가정에 사랑이 가득한 가정, 기쁨이 가득한 가정, 행복이 가득한 항례가 풍기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직장에서도 그래. 내 직장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항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뜨려서 내 직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기가 풍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깨뜨릴 때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최고의 옥합은, 항류의 옥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의 사랑이 내가 있는 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아무 욕심도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할 때도, 어떤 주님의 일이나 세상의 일을 할 때도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뿐 아니라 비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 욕심 없이 순수하게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고 비난하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리아가 항류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까 누가 비난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분, 누구? 가룟 유다가 그것을 비난해요. 왜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300데나리온 되는 그 값어치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며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 가룟 유다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비난을 하고 이래 꾸지람을 하는데도 거기에 참석하신 모든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의를 제기하지. 그러니까 아마 이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아마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정말 고마워하고 또 사랑하고 감사하게 여기는구나. 정말 저런 값비싼 항류를 예수님 발에 부으니까 정말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 비싼 것을, 그 아까운 것을 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지 않고 허비하느냐, 그 말을 하는데도 아무도 대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귀하다, 그래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면, 나눠주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는 이런 오해받고 비난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도 똑같다는 겁니다. 요즘도 이래 보면 우리가 성도들이 이래 세상에서 순수하게 또 아무 욕심 없이 일을 하게 되면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성이 공무원에 합격했어요. 공무원에 합격을 했는데 그가 합격한 후에 어떻게 어디를 가기를 원하냐면 자기는 섬길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소록도나 오지를 가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하니까 사람들은 그를 순수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뭐한다, 오해도 하고 비난도 하는 게, 어떤 때는 가족과 어그러질 때도 있는 거예요. 가족, 나는 절대로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가족과 어그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해도 그런 오해와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예를 들면 좋은 대학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데 취직도 했어요. 앞날이 밝게 보여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좋은 재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미래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선교지를 떠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또 비난을 해요.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자기 재능을 썩히면서 험난한 길, 어려운 길, 가시밭길을 가냐고 이렇게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행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아무 욕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만 주위에서는 오해하고 비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는 일에 비방이나 오해가 있다 해가지고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몰라줬다 해가지고 진정으로 내 마음을 왜 몰라줘, 내 순수한 마음을 왜 몰라주냐 해가지고 내가 억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억울해서는. 그리고 또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오해하고 비난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못한 악한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순수하게 일을 하잖아요. 욕심 없이 오직 내가 은혜 받아서 순수한 믿음으로 일을 해 나갑니다. 해 나가면, 그런데 일을 해나 어떤 사람들은 오해도 하고 비난도 해요. 그런데 오해하고 비난하는데 내가 그 오해하고 비난하는데 참지 못해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한다든지, 또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내가 억울해한다든지, 또 나를 비방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된다면 그 일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순수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수하고 아무 욕심 없이 그런 일을 한다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을 안고 사랑할 수 있고 안고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를 비방하고 나를 오해해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순수한 일을, 그러니까 나에게 아무 욕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순수하고 내가 정말 욕심 없이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래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일을 순수하게 또 이래 욕심 없이 해나가고 또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그러니까 순수하고 그 아무 욕심 없는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갈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안고 품고 사랑하고 해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로 내가 그 선한 마음, 순수한 마음, 선한 행동을 통해서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방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의 순수한 마음과 나의 또 이런 선한 행동을 통해서 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오해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품게 되면 바로 그 감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순수한 일을 순수하게 하면 그 사람들을 안고 사랑함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길이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을 받는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언제나 순수하게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는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는 사람이 참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야 주님 보시기에 참 제자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쓴 사도 요한이 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하냐면 도적이래요. 도적. 그리고 도적이라 할 뿐만 아니라 이는 돈계를 맡은 자로서 그 돈계에 있는 돈을 훔쳐가는 자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글을 쓰면서 아마 사도 요한은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많이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예요. 사도예요.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 밑에서 배우고 익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하는 것을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오늘 쓴 이 사도 요한의 동료입니다. 그런데 도적이라는 거예요. 도적. 그러니까 그 말을 표현하면서 아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룟 유다와 평신도인 마리아의 대조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를 통해서 누가 참된 제자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택했어요.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가 동계를 맡았다고 합니다. 동계를 맡았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돈은 재정이잖아요. 회계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답제에서 거기에서 바로 이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다는 겁니다. 회계를 맡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것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모든 것을 보았어요. 그런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인이에요. 여인. 그 당시에 여인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행편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았. 그런데 거기서 어디서 나타나냐면 쉽지 않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마르다 언니는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자기는 예수님 발 앞에서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것을 보아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교회의 한 여성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한 여성도에. 그러니까 두 사람, 가룟 유다, 평신도인 마리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았어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에 허비한 쓰니까 예수님 말해 보니까 아깝다고 생각해요. 아깝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어떻게도 용서받지 못한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참 제자입니까? 가룟 유다? 마리아이잖아요.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위를 어디에 복음이 곳마다 행위가 전해지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물질과 어떤 권세와 어떤 것을, 세상의 어떤 것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 우리 믿음이.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여기시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미약해요. 믿음 너무 연약해요. 내 자신도 연약해요. 큰 강풍이 오면, 큰 강풍이 몰아붙이면 넘어질 그런 믿음이에요. 큰 강풍이 와도 뜻없이 서 있을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믿음은 이래 조그만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고 파도가 밀려오면 넘어질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믿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나는 작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작은 믿음이지만
정말 그 조그만 파도에도 흔들릴 그런 믿음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들 조금 있는 그 믿음이라도 꼭 잡고 놓치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세요. 조그만 것이지만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 소녀 알잖아요. 소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끼 먹으면 없어질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렸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장정 5,000명만 먹이고 남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크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조그마지만, 나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예수님 앞에 드리면 그 믿음은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조그만 것이라도 꼭 붙잡고 나가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항유 옥합을 깨뜨려야 돼요. 항유 옥합을 깨뜨려야 돼요. 그 항유 옥합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항유 옥합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내 혼자만 콕 잡고 품고 있지 말고 내 가정에서 깨뜨리시고 내 직장에서도 깨뜨려서 그 향기가, 사랑의 향기가 가득 내 가정에도 가득하고 직장에도 가득하고 이 사회도 가득하게 하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